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마케도냐에 머물면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 함께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으로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이 있는 지방입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후 유대로부터 강경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부족하니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에 입교한 자들이지만 율법에 열심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르다 하여 다른 복음이라고 하였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력화시키려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을 바른 복음으로 이끌고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1장은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통성을 변정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며 사도직의 정통성을 주장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것은 또 다른 복음이 아니라 아예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성도들을 교란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여정을 언급합니다. 자신이 거듭난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2장은 자신의 사도직의 정통성을 다시 한 번 더 주장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증언을 합니다. 첫째, 자신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8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맡은 역할, 맡은 사역이 다를 뿐이지 그 사도의 직을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확정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면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것 외에 율법의 의무를 달리 더해야 한다고 사도들이 말해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은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의 사역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고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1절을 보면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3장, 4장은 율법의 한계와 복음의 완전함을 비유로서 대조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음을 상기시킵니다. 3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묻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니 굳이 율법주의로 기울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어렵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복을 함께 받는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을 약속하심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430년 전에 주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네 자손, 즉 네 씨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네 자손, 곧 네 씨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를 믿는 믿음이 율법의 행위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세 가지 비유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합니다. 3장 25절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유효기간은 온전한 것이 오기까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들과 종의 비유를 듭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종과 후견인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만 종과 후견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복음을 받고도 다시 율법 아래 머물려 하는 것은 장성한 아들이 종노릇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종과 여주인의 비유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제 말합니다. 율법을 여종 하갈로, 믿음을 여주인 사라로 대조하여 설명하는데 사갈은 땅에 속한 예루살렘이요 메인자이며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자유자라는 것이죠. 4장 29절에서 그때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했던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면서 율법의 메인자들이 복음으로 자유한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상황임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5장, 6장은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 즉 열매 맺는 신앙의 길을 걸으라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당부합니다.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어야지 할례나 무할례 이런 몸에 새긴 그런 자국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복음으로 자유함을 받았다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당부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당부합니다. 6장 1절에서 10절에서 각자 자기 짐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짐을 서로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행할 수 없던 것을 그리스도의 법이 가능케 함을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죠. 첫째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박해를 할례를 통해 피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할례의 비율을 높여서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려고 함이라는 것이죠.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변화받는 것, 즉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장 17절에서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말합니다. 몸에 인위적으로 새긴 할례의 자국 같은 것과는 비교 불가능한 예수의 흔적,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문이나 상처받음이나 고생의 흔적이 그 몸 곳곳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분투했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키는 교회 내의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질 정도로 고생하고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주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9일 목요일은 에베소서 1장에서 6장을 새 사람을 입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된 모습으로 온전히 지키고 세워내기 위해서 힘을 다해 헌신했던 바울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을 다해 지키고 세워내며
또한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은 삶의 모습들을 힘써 이 땅에 나타내어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아름답게 온전하게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들이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